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특히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많이 두려움과 또 염려가 가득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이니까, 이 성령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거고, 지금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만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14장에서는 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임재하신 그 성령님을 그냥 인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장에서는 연결되어서 그분을 통하여 양분을 받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쭉 이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을 거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특히 1절에 보니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약간 좀 흠집 놀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버린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를,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릴 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두고 보고, 너희들 안 맺으면 너희들 이제 아웃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요, 사실은 조금 더 좋은 해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표현은, 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들어서 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약간 이제 분리해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햇빛을 잘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이 가지가 축 늘어져서 땅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나무 그 농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받침대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것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그런 형태로 포도 농사를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서 올려서 바닥에 있는 이 가지가
햇빛을 잘 받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5장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래. 그리고 그 열매는 너희들이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농부께서 또 참된 참포도나무인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공급을 받을 때, 양분을 공급받을 때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바닥에 이렇게 있지 않도록 내가 도와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거야.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따뜻한, 어쩌면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돕고 애쓰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잘 이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접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지만, 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정말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너희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이렇게 열심을 내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을 하지 않고요, 이 열매는 내가 맺어줄 테니까 너희는 다만 나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말씀에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렇다면 열심보다 이 연결을 먼저 강조하셨을까, 먼저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은 연결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나무를 통하여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스스로 이 가지가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가지가 푸르고 또 건강해 보여도 혹시 이 가지가 그 나무와 끊어져 있다면 이 지금은 당장은 푸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열심이라면 이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은,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 생명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 정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고 참 아름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살피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정말 채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을 때 공간이 좀 환해졌다라고 느끼시죠? 예, 지난 한 주간 우리 이영종 집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좀 전등을 교체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아마추어가 하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3시간이면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첫째 날 5시간, 둘째 날 한 2-3시간 더 이렇게 해서 비로소 완성을 또 하게 되어졌는데요. 참 이것이 참 쉽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기 늘 마음에 저 뒤에 있는 방송실 쪽에 그 전선들이 너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걸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반을 이렇게 사놓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또 해보자 하고서 모든 전선들, 그 방송에 관련된 선을 다 해체를 하고 다 그것을 들어올려서 깨끗하게 하고, 예, 그것을 다 새롭게 연결을 했거든요. 어쨌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면으로 비춰주는 이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화면으로 아웃풋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선들을, 케이블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보니까 딱 발견한 곳이 뭐냐면, 더 잘 연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았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살짝 이렇게 연결을 더 이렇게 체결을 하니까 그 비로소 화면이 이렇게 아웃풋이 제대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딱 보니까 근데 유아실은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유아실을 보니까 그 화면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선가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딱 연결이 딱 되었을 때에 화면이 딱 나왔을 때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컸습니다. 이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다 할지라도 연결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조금이라도 그것이 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아웃풋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상태, 어디론가 미세하게 제대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생명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끊어져 있는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부분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주님, 그 연결된 부분들을 다 알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아침마다 또 우리의 삶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단지 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양분이 공급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주님과의 연결 가운데 있는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고 있고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기억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늘 연결되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하나임을 늘 인식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의 만찬을 했는데요. 주님 기념하라고 하셨던 대로 떡과 잔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늘 결정하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정말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이렇게 같이 드시면서 간혹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신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일시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울컥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무시하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열심보다 연결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열매는 거함으로 맺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절과 좀 첫 번째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기도 한데요.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거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의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함께 있다, 지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었지 이런 추억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모습이 지금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요, 또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사실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세속적이고 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뭔가 빠른 어떤 결과를 또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빠른 시대죠. 요즘은 그냥 어플로 주문만 하면 30분 이내로 그냥 배달이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편리한, 아주 빠른 어떤 응답이 있는 빠른 결과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빠른 어떤 응답, 빠른 결과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했고 내가 원하는 어떤 타이밍에 이런 결과들이 오지 않죠.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 데이터를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연구한 것을 조사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그 운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예, 옛날보다 점쟁이 숫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보다 더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점을 쳐본 퍼센티지가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점을 보는 거예요. 빠른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한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들만 조사를 해봤는데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점을 치냐면 20%라고 데이터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점쟁이에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확실한 응답 이런 것들 주지 않지만 점쟁이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한 응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또 쫓아서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빨리 무엇인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빨리 무언가를 해낼 필요가 없다. 다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요 어떤 빠른 어떤 응답의 과정이 아니죠.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모종을 심고 그것을 정말 이 작물을 길러가는 그 과정의 기간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오랜 애씀과 또 수고를 통하여서 그 땀을 통하여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과정 속에서 늘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 열매를 맺지 않도록 주변에서 많이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넘치도록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늘 연결되어져 있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냥 맺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안 맺혀지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어디에 내가 연결이 끊어진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사역 초기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대요.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정말 많이 전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스스로 영적 침체에 시달리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욱 성경을 보고 그렇게 많이 애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 친구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고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머리에 뭔가 딱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치 알고 있었으나 사실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 맞아, 나는 나무가 아니었지, 나는 가지였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깊이 새롭게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열심을 내었던 것에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또 쉼을 얻게 되고 또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복음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열심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의 그 끝부분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밖에 못해 이게 아니에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 구함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청소년부 윈터 캠프가 있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참여를 했고 우리 청년들도 몇 명 갔었는데요. 밤에 금요일날 밤에 아주 늦게 끝나서 11시 거의 자정 가까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태워다 주려고 이제 잠깐 갔는데 우리 자매들이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강사로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너무 저도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송지은이라고 하는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찾아보니까 그 옛날에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걸그룹의 메인 보컬로 활동을 했던 그런 연예인 자매였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를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그 진행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자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자매가 6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또 그 간증자로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참 너무 예쁘게 주님 안에서 신앙 믿음의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썼었던 자매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참 많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연예계에서 성공하려면 악해져야 돼, 이기적이어야 돼.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성경하고는 좀 반대되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소속사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방송국을 들락달락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송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2년간이나 방송 활동을 중단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힘든 마음에 주변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또 도와줘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고요. 그 방송국 활동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본인에게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읽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그가 더욱더 이제 세상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으로 정말로 크리스찬 연예인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에 좀 굳건함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굳건하게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정말 꼭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장부터 이렇게 읽기를 시작하고요. 또 그것을 인증을 꼭 우리 홈페이지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어지면 요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던 우리 자매들이 계속 올리더라고요.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 또 감동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으면서
뒤에서 이제 차 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잠을 줄여서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둘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필요성들을 좀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없이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연결된 관계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열심보다 연결을 더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사실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일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제자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참된 제자는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 카르멜 수도원의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화려한 설교가도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로서 주방에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또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러한 그는 단순한 어쨌든 하루하루 일과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반복되는 그러한 일과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실천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영성 일기를 쓰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성 일기의 토대가 됐던 이 책이 이 로렌스 형제가 썼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로렌스 형제도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연습을 해야만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에 죄에 쩔어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행하는 그런 영적인 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연습을, 그래서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렌스 형제도 바로 그런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닦을 때 또 음식을 만들 때 채소를 다듬을 때
그는 항상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고요, 주님과 함께 늘 대화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렌스 형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원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배당에 있을 때나 주방에서 일을 할 때나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어떤 열심보다는 이 연결, 이 거함의 능력을 보여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로 어둠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이죠. 이 세상은 고대하고 있어요.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듯하지만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 그 갈급함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그 앞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후반부에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뭐냐면 너희가 맞이할 영광의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연결돼서 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열심 대신 연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혹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는지 살피시면서 들어 올려 주시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힘입어서 여러분
참된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요, 정말 내 자격과 내 힘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겠니? 나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연결되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열매는 내가 너에게 맺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려놓고 주님께 연결되어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주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이 아닌 연결된 삶으로 더욱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맛보며 살아간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과 내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다가 주님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들어올려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결국 그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고 주여 주님의 기뻐하실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일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우리가 열심을 또 내 능력으로 행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의 삶,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들어올려 열매를 맺는 거룩한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삼아 주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